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전하여 주
가장 어두운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경도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 밝은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하던 때에 가장 소망이 없던 그때에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가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가 참으로 어둡고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절망만이 가득한 그러한 현재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도 그러합니다.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헬조선 한국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주 오래되었고 이것은 더 이러한 신음은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절망적인 그러한 세월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캄캄할 때 이보다 더 어두울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절망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때가 오히려 주님을 더 소망하는, 주님을 더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이 가까운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이 또 우리의 현재가 어둡고 캄캄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합니다. 우리의 시절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러한 끝없는 구렁텅이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정세가 그러하고 한국의 또한 정세가 그러합니다. 한국 안에 온통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또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제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원통함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를 펴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영광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한 가정 한 가정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드리는 성탄절 아침 예배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성탄절 아침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 태어나신 것, 그것도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것,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원죄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셨기에,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원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곧 죄가 없으시다는 그러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죄 없으신 그러한 인간으로 그렇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의 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었고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인간으로서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담은 배꼽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탯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꼽이 있으십니다. 왜?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렇게 아기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잉태되시고 시간이 지나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젖을 먹고 그러면서 자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일반적인 아기들의 모습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그것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때가 딱 참에 마침내 이런 것입니다. 기한이 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때가 찼다. 그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때였느냐? 이러한 목소리가,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가득 찬 그러한 때였느냐? 그래서 때가 참에 이런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로마서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모습, 곧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전혀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때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시대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어둠이고 캄캄함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 하나 어둠이 찾아올 수 있느냐? 언제 절망이 찾아올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찾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캄캄함, 그 어두움을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더욱더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아무도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을 그때에 오늘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때에, 아무도 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절대적 사랑일 수밖에 없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참에 그랬는데요. 때가 참에 다시 설명드리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가장 캄캄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가장 캄캄한 때고 가장 절망적인 때이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메시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언제 빛이 필요합니까?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더듬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한 줄기 빛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절망적인 그때가 가장 메시아가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 믿는 자들을 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내 아빠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에, 가장 캄캄한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었구나. 여러분,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다툼이 심해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위아래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불바다 이런 얘기해도 전 세계는 긴장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더라 했습니다. 외국에 또 이렇게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너희 나라 어떡하느냐, 너희 나라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당황하죠. 우린 괜찮은데. 그런데 외국이 보기에는 난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우리 이제 더 이상 분간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보수와 진보로, 극우와 극자로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도 아직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나누어진 이것을 합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더 얻어서 자기의 권세를 더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국회를 보십시오. 진보든지 보수든지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사람들은 저기 다 있구나 할 정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다툼을 끝내라고, 제발 정말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우는 법은 철저하게 진보적이거나 철저하게 보수적이거나 진보도 아예 극좌로 그렇게 편성된 법들만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합쳐질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합칠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이 모양이니 경제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을 돌려서 해외를 바라보면 어떠하냐?
전 세계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들만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 발표하는 동안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휴전하라, 전쟁을 그쳐라. 그날 F-16 비행기가 떠서 캄보디아에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트럼프의 이야기가 이제는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얘기를 듣지 않고 미국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지할 만한 나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정말 캄캄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운 시점이고 그 와중에 성도 개개인의 삶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또 예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대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정점을 찍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때가 오히려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고 가장 강하게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는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선지자의 그 영성으로, 제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영성으로, 그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찾고 예수님께 더욱 간절해지시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십시오. 정말 절망적인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내 인생 가장 열심히 주님을 찾았던 해, 그런 해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그런 결단으로 준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성탄절을, 은혜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유수 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또 기다리며 이렇게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주여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이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주여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들은 아예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며 주여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그와 같이 응답하시며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소식임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하고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말씀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주의 백성들과 매일 매순간 저희들이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시니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고통이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치유되고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경제적인 그러한 모습, 그 부분에 주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주께서 저희들의 부요함이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저희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에 임마누엘 하셔서 손을 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치유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그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